저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참 자유를 누리려면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45년 8월 15일 74년 전에 이날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같은 해방과 자유를 주신 기적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얼마나 참 자유를 바라며 통곡했습니까? 그 함석헌 선생의 글을 다시 한번 보면,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셰익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서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일제시대에 그 36년 동안에 피눈물 흘리는 고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함석헌 선생은 그런 얘기를 결론에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해방이 선물처럼 찾아온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고 있으리라고 꿈은 꿨지만은 감히 오리라고 하지 못했던 해방이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 못할 때 다른 나라를 통해서 해방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8.15 해방,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총임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참 자유는요, 어떤 때는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은총이에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하나님 안에서 무한하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우리 이제는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엇이 참 자유인지, 인간에게 주는 참 자유를 알고 지키는 법을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로 참 자유를 누리려면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 영적인 완전한 자유가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도 있고 범사의 삶도 있고 또 육체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사복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 육이 자유함을 얻되 있대.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자유만 자유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에서의 자유만 자유가 아닙니다. 참다운 자유는 먼저 영적인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시죠. 완전한 자유는 죄와 사망과 사탄에서의 자유입니다. 인류에게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억압하면요, 여러분, 감옥에 갑니다. 국법을 어기면 국법에 의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죄를 지면 하나님 법에 의해서 속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얽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방을 빼앗고 자유를 빼앗고, 그뿐만 아니라 또 율법도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뺏어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 속에 살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자유를 잃고 쫓겨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마귀가 뱀의 모습을 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왔어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정말 다 먹지 못하게 하더냐? 아닌데요, 다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게 싫어가지고 너에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게도 할 만큼 만지라.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걸 마귀의 거의 먹고나자 당장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심판받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로 질병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나중에 죽음 속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담 한 사람, 우리 인류 원조 때문에 따라 인류가 태어나면 다 죄인이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원죄의 DNA를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 오리지널 신. 사람은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죄의 원죄가 DNA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죄로 인하여 인류가 사망에 처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오늘날도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우는 사자같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만 하지 말고 노멘하고 너도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교만 마귀가 들어옵니다. 죄를 짓도록 들어오는 것입니다. 또 모든 하나님의 교훈을 갖다가 싫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아무리 도덕과 수양을 다 쌓아도 잘 쌓아도 죄와 사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고요. 결국은 죽으면 다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완전한 자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완전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자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유명했던 실존주의 철학자이며 작가였던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라는 제목과 함께 수많은 수필과 감동적인 글들, 또 유명한 철학자입니다. 남겼습니다. 그런데 사르트르는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부르쉐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수종이에요. 폐에 물이 가득 차서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에 얼마나 괴로운지 사르트르가. 그래서 막 고함을 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빌고 나를 좀 자유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나 한 달 동안 그 고통을 당하다가 1980년 4월 16일 죽고 말았어요. 부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죽자마자 온 프랑스의 모든 신문들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문인, 철학가, 작가 사르트르가 죽었다. 근데 어떤 신문에 뭐라고 합니까? 그분은 자유를 외쳤는데 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죽었을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자유를 외치고 자유된 책을 써도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따라 예수님의 은혜만이 참된 자유를 줍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상반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미 자유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33년 반 동안 사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으라.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다 덮어쓰고 인류의 죄를 다 걸머주시고 대속의 어린 양으로 피 흘리고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때 죽을 때 다 이루었다. 인류의 죄를 다 걸머졌다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걸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의 죄도 걸머지셨고 여러분 개개인의 모든 죄도 다 걸머지셨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때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이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신학적으로 말할 때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부릅니다. The Magna Carta of the Christian Liberty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 어느 곳에도 예속되지 않고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즉 갈라디아서 5장의 그 마그나 카르타, 정말 사람들의 온전한 크리스찬 리버티, 그 온전한 자유는 십자가 안에서만 은혜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 받으면 나 구원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나 해방 얻었네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6세기 독일의 유명한 신부가 있었어요. 마르틴 루터라는 신부인데 젊어서부터 그는 뭔가 신부가 됐지만은 친구가 여러 번 옆에 같이 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는 바람에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좀 하나님의 형벌에서 피해 보려고 온갖 애를 쓰고, 그래서 베드로 대성당에 그 계단을 갔다가 무릎을 기어 올라가면서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런 목 용서해 줄까, 올라갈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고행하고 내가 수양한다고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를 믿으라 하신 예수님,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구원을 다 이루어놓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길밖에 없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갈라디아서를 읽다가 거기서 바로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자마자 영안이 뜨이고 마음이 열리고 눈물이 쏟아지고 감격이 쏟아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미 자유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십자가는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 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덮고 죽음을 덮고 저주를 덮고 우리의 못남과 추함을 다 덮어준다는 겁니다. 그 피 속에 여러분을 다 덮어주는 거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와 사망 것에 물리칠 뿐 아니라 무덤에 있는 자는 천국으로 올리고 그 피가 우리의 더러움과 연약함과 못남을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봐, 영적 완전한 자유를 위하여 종의 멍에를 버립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제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따라하죠. 의인이다.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셨어. 그 대신 조영규 목사님 말씀처럼 못난 의인이에요. 의인은 의인인데 자꾸 아직도 육신에 취해가지고 육신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죄를 따라가고,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텐데 나오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가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마귀에서 자유함을 얻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러므로 다시는 그 죄를 덮어쓰지 말고 율법도 덮어쓰지 말고, 믿습니까? 예수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죄는 다시, 그래서 우리가 자꾸 조그만 죄도 지면요, 마귀가 그래 요리 들어라 자꾸 손짓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피로. 그러면 놀랍게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은혜의 말씀을 갖다가 지켜서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요,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계율이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 입었다고요? 자유를 위하여.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입니다. 참 자유, 영적 자유, 이걸 누리라고 예수 안에서 받으라고 여러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아멘.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따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늘 붙들고 살고, 알았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 보혜사 안 돼요. 보혜사는 영어에 보면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도와주는 분이 보혜사, 도와주고 컴포러, 또 위로해주고 또 가이드해주고 티치, 가르쳐주고. 그래서 늘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셔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십자가 은혜에 들어와야 돼요. 그 자유함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는 이제 자유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사탄아 물러가라, 죄야 물러가라, 지옥은 떠나갔다. 할렐루야. 주님이 날 위해 율법도 다 이루어 주셨다, 다 이루었다. 그 은혜 속에 감사 감격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근저가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무엇이간데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이기게 해주시니 여러분, 주의 종들도 장로님들도 생각과 마음과 손으로 죄 지을 때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낙담하면 안 돼. 나는 약해, 죄 지을 수밖에 없어. 다시 주님을 바라봐야 돼. 다시 성령을 의지하고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새 힘을 받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유가 얻어지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다시는 굳세게 있어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믿습니다. 감사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참 자유가 보장된 국가만이 참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나라별로 보면요 자유가 틀려요.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은 자유가 없잖아요. 저쪽에 보면 어느 독재 정권에 있는 데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미 각국 물 보면 자유한 나라가 많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자유한 나라인가 안 자유한 나라인가,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돼.
온전한 자유는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참 자유국가는 어떠한 자유가 보장된 국가일까?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4가지 자유선언문을 발표했어요. 1941년 1월 6일 미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두 교서에서 인간의 참자유 4가지 For Freedoms를 선포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참 자유국가는 4가지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 여러분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일 먼저 언론과 의사표현의 자유, 말하고 싶을 수 있고 마음대로 책 쓸 수 있고, 그걸 보면은 여러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멘 해야지. 아멘. 대한민국은 뭐 너무 심하게 말해서 그렇지, 말도 마음대로 하고 글도 마음대로 쓰고 의사표현 마음대로 해도 남의 명예훼손만 안 하면, 반역될 짓만 안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론 자유 있어요.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두 번째 뭐냐?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 어떤 신을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공자를 믿든지, 소크라테스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마음 놓고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가 절하고 나무에게 절해도 뭐 핍박 안 하잖아요. 전도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아멘. 그러면 자유국가예요. 세 번째,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을 보면요, 쉽게 말하면 무직자, 못 사는 사람, 굶주리는 사람 나라에서 도와줘요. 실업자 수당. 우리나라도 대학생들 취직하기 전에 앞으로 돈 준다잖아.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좋은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아멘 안 하니?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굶주리고 가난. 그러나 어떤 나라는요, 못 먹고 못 살고 굶주리고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따라 공포로부터의 자유. 공포는요, 막 억울하고 협박을 하고 막 권력이 그냥 막 잡아넣으려고 하고 죄도 없는데 대포로 쏴버리고 막, 이런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있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보면 4가지 자유가 다 있더라고.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자유한 나라예요. 자, 그다음 북한을 한번 우리가 대비해 봅시다. 북한에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습니까? 김정은 물러가라 했다면 그대로 대포 쏴버리고, 그러면 고모부터 쏴버리는데 뭐 그까지 그 뭐. 그 때문에 그건 자유가 없어요. 두 번째, 신앙의 자유 있나요? 없습니다. 못 믿어요. 그 다음에 가난에 굶어 죽어가는데 나라가 구원합니까? 북한이 못합니다. 공포, 권력들이 얼마나 위협을 줍니까? 그러니 거기는 세계에서 제일 자유가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일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통일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상적인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일이 와야 돼요. 독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동독이 동구라파에서는 제일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당시 공산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지금도 서독과 통일되고 난 다음에도 그 서독 사람들이 물어내느라고 지금도 허리가 휜다는 거예요. 허리가 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허리가 휠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그냥 집을 쪼개서 나눠줘야 할 판이에요. 만약에 통일된다면. 그만큼 여러분이 각오를 하지 않고는 통일하는 게 쉽게 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또 다시 기적같이 올 수 있다. 올 수가 있어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기도하고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자유가 있는 나라는 자유국가예요. 대한민국 자유국가 된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참 자유를 일본에게 빼앗겼던 지난 36년 동안 시절의 슬픔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나라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성씨 창씨 계명으로 성까지 다 빼앗겼어요. 저도 윤씨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성이 바뀌어버렸어. 다른 걸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뭐 가족 다 바뀌었어요. 그때 하나님 건져주신 거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홍남파 선생은 자기 동네 옆집에 살고 있는 그 봉선이가 보니까 그 피해 있는 봉숭아처럼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걔가 이제 빚 때문에 직공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걸 보고 나서 지은 노래가 유명한 울밑에선 봉선아야 아닙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울밑에선 봉선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어여쁘신 아가씨들 너를 반겨 놀았도 여기까지 왔어. 근데 갑자기 풍풍한 소리 다가와가지고 꽃이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추념이 이렇게 쫙 젖어 버린 거예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인데 해방이 선물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대국 중에 12번째 되는 경제대국이 됐어요. 이제는 당당하게 OECD 선진 국가 중에 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미국이 부러워할 정도의 부자 나라가 됐어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를 더 내라. 왜 그런지 압니까? 한국은 너무 잘 사는 나라다. 영어로 very wealthy nation. 아주 잘 사는 나라인데 너희들 왜 우리가 언제까지 지금 얼마나 도와줬냐. 그러니 이제 그만 방위세 더 내라. 그래서 뭐 몇 프로 더 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언제 정해지겠죠. 난 그걸 보고 나서 트럼프가 우리 보고 돈 더 내라니까 섭섭한 마음도 있었으나 바꿔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세계 제일 잘 사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래. Very wealthy nation. 너무너무 부자 나라래. 그러니 야 우리가 부자인가?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대한민국은 부자 나라다. 아주 잘 사는 나라다. 미국 대통령이 세계 선포한 말이요. 그러니 여러분 부자 나라에 사는 거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거지가 아니에요. 부자 나라 부자 백성이요. 그러므로 야 부자 나라니까 이제는 귀족세라는 게 있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그래가지고 귀족들은 귀족세를 내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는 불쌍한 나라 도와주며 살고 그래서 선교하며 살고 할렐루야. 뭐 방위세 더 내라면 가질 거 더 내고 뭐 부자인데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내갈 땐 괜찮아 더 내.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지 말고 부자세 더 내고 당당하게 이제 어깨를 내밀고 살라고 말이야. 여러분 8.15 해방이 없었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대한민국이 없어졌어. 태극기가 없어졌어. 애국가가 없어졌어. 어떤 국회의원이 애국가를 바꾸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애국가는요 우리나라에서 부른 지가 거의 100년 됐다는 말이 있어요. 원래 우리 안익태 씨가 지었던 그 지금 있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말고 올드랭샤인이라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는 찬송곡 있잖아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옛날에 안 믿는 사람 다 불렀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거를 100년 동안 불러왔는데 어떤 놈이 말이야 그걸 없애자는 사람이 있어. 내가 사탄아 몰라가라. 얼마나 눈물로 감격스럽게 그 노래를 부르고 살았는데 지금도 애국가만 부르면 그냥 교포들은 눈물을 졸졸졸졸 흘려요. 그게 뭘로 바꾸자는 거야 도대체? 그런 사람 국회에서 떨어뜨려야 돼. 그렇지. 아멘 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참 자유는 나라가 네 가지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네 가지 자유가 보장이 되고, 이와 같이 가난해서 결핍에서 일어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참 자유를 누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참 자유는 언제나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 이루어졌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나니,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영접해야 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와 형벌과 심판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믿게 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날마다 믿습니다. 뭘 믿느냐?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대가를 치르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죽으신 은혜를 믿습니다.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고 날 위해 성령님이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 날마다 믿음의 대가를 치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한 번은요, 종교학자회의가 열렸대요. 각 종교마다 무엇이 독특성인가? 그런데 이제 기독교 차례가 온 거예요. 어떤 학자가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의 독특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길, 그거는 다른 종교도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부활이 기독교의 독특성이 아닐까요? 부활도 어떤 데 다른 종교가 있는 데가 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C.S. 루이스라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의 그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독특성은 은혜에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어도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의 터전 위에 하나님이 축복 줍니다. 그럴 때 모두 다 고개를 끄덕하다 하면서 맞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은혜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안에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아래서는 치료가 있고, 십자가 아래서는 부활과 영생이 있고, 십자가 아래서 날마다 새로운 꿈을 주시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참 자유자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욕하고 침뱉고 못 박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원어에 보면요, 한 번만 한 게 아니랍니다. 계속적인 단어래요. 그래서 숨이 넘어가는 운명하는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분이 여러분을 용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다 걸머졌습니다. 내가 다 걸머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구약시대는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입니다. 다 함께,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구구자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따라하시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말한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아니,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까? 예수님이 했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했으면
주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누가 되리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하는 지경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고 자랑하는 아들이 되고 크게 상급받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왕 예수 믿은 거 요만큼만 믿지 말고 크게 믿어봅시다. 에라 모르겠다, 원수까지 용서하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자. 눈은 눈으로 하는 거 이제 물러가라. 이제는 예수님 닮아서 나도 원수까지 사랑하고. 자, 오늘날 우리의 국가적 원수가 누굽니까? 일본 원수 맞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핍박을 줬습니까? 그러나 1965년에 배상을 일단 그들이 했고, 개인적인 배상은 안 해줬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항의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도 뭐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만은, 자, 일본 옛날 원수예요. 그러나 한미일 동맹, 요즘 지소미아라는 게 있잖아. 안보 또 계약도 있잖아요. 한일 또 공격을 할 때 나라가 같이 동맹하는 거예요. 이게 깨지면요, 북한이 뭐 옛날에 남한 때리면 일본을 도와줬어야 했는데 안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일본을 때리면 남한이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원수를 사랑하며, 북한도 원수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1천만 유산 가족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뭐 툭 하면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뻥 쏘고, 누가 한마디 하면 뻥 쏘고, 얘들은 그 뻥뻥 쏘는 걸로 재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예? 언제 한번 당할 날이 오겠지. 여러분, 3.1 운동 때에요, 우리 기독교 중심의 비폭력 저항 운동이 중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1 운동을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독립통고단에서 몇 가지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 투쟁 방법론을 명시했는데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라. 지금 우리는 막 모여가지고 일본은 우리에게 뭐 아베 대통령이 뭐 한마디 했다고 막 온 나라가 그냥 있는 대로 욕을 다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일본 사람에게 칼에 찔르고 총에 맞고 그러면서도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따라 돌을 던지거나 주먹을 치는 등의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 저들은 몽댕이를 때리고, 저들은 칼로 찌르고, 저들은 총으로 쏘고, 저들은 감옥에 집어넣는데, 기독교인들은 말하기를 3.1 운동할 때 태극기만 가지고 흔들고 돌멩이도 쓰지 말고 주먹 쫓아내밀지 말라. 엄청난 교훈입니다. 마지막, 매일 기도와 매일 성경 묵상을 할 것,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세상 말로 말하면 천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3.1 운동에 참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십 년 후에 통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모욕하지 말라. 돌멩이도 던지지 말라. 주먹도 날리지 말라. 뭐하라 말입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원수는 하나님 손에 맡겨라. 원수 갚는 거를 네가 갚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은 일본의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깁시다. 북한의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의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나가는 여러분이 진짜 완전한 자유자예요. 분노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너무 원한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랑에 붙들려서 나는 이미 영적으로 큰 자유자가 됐고, 대한민국의 자유국가가 됐고, 그 자유를 내가 지켜야 할 텐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 자유를 지켜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